또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413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못 믿겠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4절입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범민과 또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답답한 그런 심령들이 있사온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마음들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모든 근심과 걱정도 저 요단강 가운데에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저 기적의 요단강을 기쁨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전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조금 기니까 절반쯤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먼저 14절까지의 말씀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갔다가 그에게 걸어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배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그냥 건너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살던 대로 하던 대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그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끔 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는요 뭐 돌을 주워다가 뭐 기념비를 삼아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 여리고를 건너갈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지금 삼게끔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명까지 지금 오늘 장면들이 나왔는데 특별히 백성의 각 지파에서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택하게끔 하십니다. 제가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사람만 뽑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침략해 들어가는데 이 정복해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참여율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좀 참여했다라는 의미들. 그러니까 참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지파가,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굉장히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슥슥슥 지나가고 나면 그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왠지 우리가 모르게 평화교회 새벽 기도에 더 이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평화교회 더 깊숙이 들어와 함께 뭔가 함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내일 우리 뭐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을맞이 내일 다 오실 거죠. 네, 이 청소한다 이러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와가지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청소 쓰레기통 비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거미줄이라도 하나 이렇게 걷다 보면은 내가 뭔가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일을 할 때에 굉장히 큰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12지파에서 돌을 주워다가 기념비를 삼게 하고 또 계속해서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이 요단을 건너가면서 뭘 바라보냐면 언약궤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건너 다닐 때는요 전부 다 각 지파별로 언약궤가 가운데 딱 있으면은 앞에, 옆에, 양 옆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양 사방으로 세 개 해서 총 12개 지파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쫙 광야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딱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쫙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 언약궤가 있는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면서 전부 다 이렇게 바라보겠죠. 바라보면서 저 언약궤가 저기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 가운데에 늘 우리 가운데에 거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냥 요단강을 그냥 훌쩍 한번 건너갈 수 있는 그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게 하시지 않고 뭔가 의미를 새기고 마음 가운데 이것을 기념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끔 하시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특별히 12개 지파를 통하여 12개 돌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 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무더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를 만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끔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다 건넜다 치자. 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가지고 너희들 자식들 가운데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라고 이 상황극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만히 이제 얘기를 듣고 이게 있겠죠. 그렇구나. 우리 나중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이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세대에 나만 잘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발로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가운데는요, 자기 발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건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엄마 아빠 손을 붙들고 건너가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이 술에 마차의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이 건너가는 이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다 해서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건너갔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기념비를 남겨두어야 이 자녀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 기념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건너가는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무장한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 개의 지파가 이들이 이 사람들은요, 여자와 아이들은 전부 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 오른쪽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운데로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 이 10개 지파, 반개 지파, 그러니까 9개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근데 이 2개 지파, 반 지파, 2.5개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오른쪽에 남습니다. 이게 이제 땅이 뭐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정복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개 지파가 모세에게 딱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여기가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파는 여기에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일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 대신에 너희가 대신에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너희들 중에 무장한 군인들, 즉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가장 전투에 나설만하고 힘이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다 건너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파라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의 현장 가운데 무조건 있어야 될 자리에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의를 지키는 일일 겁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를 지키는 일.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1년에 52주, 한 주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쌓이잖아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게 1년, 2년, 뭐 10년 이러다 보면은 1년에는 52주인데 10년 하면 벌써 520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년만 해도 1000번인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한 주 한 주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꾸 이제 떨어지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한 주 한 주가 다 기억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한 주 한 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특별했던 순간들을 기억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어르신 한 분, 우리 교회에 어르신 한 분, 84세 되신데 한 분 가가지고 신방을 하고 왔는데, 그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그래 어르신, 우리 이 병학에 어떻게 다니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세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몸도 불편하신데 갑자기 세례 얘기가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가시는 거예요. 그 세례 증서를 탁 꺼내가지고 문제를 톡톡 털어내더니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고지서들을 싹 꺼내가지고 한쪽에 탁 지어놓고 딱 보여주시는데, 딱 보니까 우리 최신일 목사님이 그 이제 어르신한테 그 세례를 딱 주는 장면이 10년 넘게 좀 지났는데 그 세례 장면이 딱 찍혀 있고 거기에 몇 년도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딱 이렇게 증표가 딱 나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례증 받은 그 증서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저희 집에 저랑 제 아내 세례증보다 저희 아이들 3명 세례증을 늘 그 딱 가운데 볼 수 있도록 딱 꽂아놓고
그 옆에는 앨범들을 쫙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앨범 보다가 지겨우면 이제 뭘 쳐다보냐면 자기들이 세례받은 증명서들을 딱 보는데 얘네들이 이걸 볼 때마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셋 다 너무 똑같이 생겼다. 지네들이 봐도 똑같은가 봐요. 뭐 똑같이. 근데 세례 받은 목사님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구나, 유아 세례를 받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우리 다음 세대의 기념비가 될 만한 것들을 잘 남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 때로는 이 교회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기념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기념비가 되지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배 있잖아요. 평화교회 예배는 주일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에 딱 시작을 한다. 그러면 평화교회 예배가 벌써 어떻게 시작됩니까? 제가 와보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돼요. 박경원 장로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양쪽에 권사님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 확 하는 그거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기념비거든요. 기념비가. 자녀들이 지금은 뭘 보통 모르고 잘 몰라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막 예배를 드릴 때는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뇌리에 딱 박히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손잡고 가서 예배 드렸던 그 예배가 저러했더라. 이게 여러분 지금 당장은요 자녀들한테 별다른 감흥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딱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드렸던 예배는 그런 예배였지라고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뒷부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현장.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데 14절 부분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이 말씀이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1장 5절에 보시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이 말씀이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정말 사실은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되는 약속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주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 날을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멀리 있는 일같이 까먹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걸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좀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걷고 정말 힘차게 뛰어들어서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 해내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그런 기념비들을 정말 날마다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별한 제목들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기적적인 현장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평화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